오늘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참된 우정,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참된 우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가 참 빠르게 지나갔죠. 그래서 한 유튜브의 얘기를 듣다가 저랑 나이가 비슷하더라고요. 2002년이 벌써 23년이 지났다고 실감이 되더라고요. 제가 2002년도에 군대에서 병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축구는 못 봤지만 군대에서 봐서 편하게 봤어요. 그래서 그때가 23년이 벌써 흘렀어? 라고 생각하니까 참 세월이 빨리 흘렀구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말들을 하죠. 20대에는 인생이 시속 20km로 흐르고 30대는 30km, 40대는 40km, 50km, 20km로 흐른다. 근데 제가 젊었을 땐 잘 모르다가 이제 40대가 들어서면서 속도가 체감이 됩니다.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손살처럼 지난 한 해의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2025년에 이루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놓쳤는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2025년에 그 여정들을 함께 걸었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공이나 업적이 아니라 우정이라는 키워드로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여러분은 어떤 우정을 경험하셨습니까? 회사에서나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곁에 또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에게 또 그 사람에게 말해주는 그 우정을 경험하셨었나요? C.S. 루이스는 우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정은 나만 그렇게 생각한 줄 알았는데 너도 그랬구나 라고 말하는 순간 시작된다. 공감이죠. 나도 그래, 너도 그래?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일터에서도 살아온 배경과 외모와 취미와 때로는 신앙도 다르고 종교도 다를지라도 나도 그런 생각이 너도 그랬어 라는 순간 서로가 우정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그것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어떤 우정이 되는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정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너도 그랬어 라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C.S. 루이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정은 단순히 잘 맞는 관계가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같은 위치에, 직급에,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우정이 되죠. 왜냐하면 같은 곳을 바라보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또한 같은 진실 앞에 함께 서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고 같은 신앙이라도 우리가 정치적인 생각이라든가 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이 다르면 또 다른 거에 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의 걸어왔던 삶의 배경, 직업, 정치적인 색깔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 되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방향과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정을 맺게 하죠. 그리고 성경은 더 한 걸음 나아가 이 우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고 임할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죄로 물들어 있었으나 세워져 가는 그 구속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갑자기 한 사람이 튀어나와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가족 중에 그들의 삶 속에 좋은 우정을 맺는 관계가 늘 있기 마련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사람을 세우시고 관계를 통해 사명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사무엘이 있었고 이제는 다윗 곁에 요나단이라는 형이면서 친구인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단순한 감정의 친분이 아닙니다. 그들의 우정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선택이었고 또한 자기 자리를 내려놓는 결단이었으며 때로는 생명을 거는 희생이었습니다. 디트리 본헤퍼는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 인간관계는 서로를 소유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관계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함께 인간관계를 맺는 건 뭐냐면 나 이 사람은 친해. 저 사람 나랑 잘 맞네. 그래서 큰 교회에서 보통 읽다 보면 이렇게 나랑 잘 맞는 사람이 있거든요. 끼리끼리 모이게 되죠. 소유하는 거죠. 좋은 사람. 그게 아닙니다. 사람이 다 착각을 해요.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대로 교회에서 인간관계 맺어야지. 그거는 복음을 잘 모르는 거죠. 복음은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 인도하는 관계가 돼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그렇고. 그래서 때로는 나랑 잘 안 맞는 사람도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 서로를 인도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인도해 줬죠. 내가 하나님 잘 모를 때 먹여주고 재워주고 때로는 금반지도 주면서 저는 그거 받았거든요. 수련회 가라고 금반지를 떠서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그런 나를 하나님 자녀로 본 거죠. 저는 절대 안 가겠다고 선교한국에 돈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 갔다 왔다 좋다고 금반지를 딱 빼서 주면서 갓 이제 입사해가지고 이렇게 모 대기업에 뭐 하다가 그 팀이 우승해가지고 금반지를 줬나 봐요. 그걸 빼서 내 자리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제가 선교한국을 2005년도인가 그때 갔다 왔거든요. 하여튼 그런 만남들이 좀 있죠. 또 나도 누군가에게 선대를 하죠. 그건 다 하나인 겁니다. 소유하는 관계는 아니었어요. 한때는 제가 청년일 때 차가 없고 먼 교회 다녔을 때 한 형님이 계속 태워주셨어요. 차로. 끝나고 나서 리더 모임 끝나고. 그래서 반대인데 집이. 교회를 중심으로 형님은 밑에이고 전 위인데 형님은 갔다 가면 1시간 더 걸리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형님이 언변은 좀 은사가 없으셨거든요. 말을 좀 더듬으셨는데 형님이 딱 그러셨어요. 나한테 갚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갚아. 제가 그 말 듣고 제가 되게 감동돼서 제가 차가 생기고 나서부터 사람 좀 태워줬어요.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언변으로는 배울 게 없었는데 그 형의 삶으로 주고 나눔으로 저에게 보여주신 게 있거든요. 그분도 마찬가지죠. 저 나이 차이도 많고 뭐 이렇게 그럴 관계는 아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 관계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겪게 되죠.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편으로 묶지 않았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미래를 향한 사람으로 봐줬어요. 요나단은 자기 편으로 다윗을 삼거나 자기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로 다윗을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나단은 자기가 서야 할 왕의 자리에 다윗을 세우는 친구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는 걸 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9장 말씀을 중심으로 요나단이 보여준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우정의 특징을 3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관계가 가벼워진 시대, 워낙 SNS에서 친구가 많다 하니까 라이트해지잖아요. 피상성이. 정말 내 마음을 나누는 게 아니라 나의 외모, 좋아요 누리는 가벼워진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깊은 우정을 회복하고 새해를 향해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걷는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참된 우정은 첫 번째, 억울한 자를 위해 침묵하지 않는 우정입니다.
억울한 자들이 있죠, 주위에. 그들을 위해서 침묵하지 않는 우정,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있는 그곳에 세우는 거예요. 우리 1절, 1절 읽을 텐데 1절을 다 같이 한번 상반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이 장면 매우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의 충성된 신하였고 사울의 사이였어요. 가족이었습니다. 근데 죽이려고 합니다. 왜 도대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배경은 요 앞정에 나오거든요. 우리 18장 7절, 8절 두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8절 두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돌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번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백성들 노래 하나가 사울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왜 그렇죠? 사울이 목숨 건 게 이거거든요. 인기. 우리가 저번에 성탄 주간 전에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울이 바지 끄트면을 잡을 정도로 자기가 체면을 중시 여겼어요. 인기에 엄청나게 목숨 건, 하나님의 앞에서의 부르심보다 백성들 앞에서 나의 모습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듣도 보도 못한 이 어린 다윗이 몇 번 싸움을 했는데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너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심히 분노했습니다. 얘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이것을 빼앗아 갔으니까. 그 질투는 의심으로, 의심은 망상으로, 망상은 살인 명령으로까지 변져갑니다. 사울의 분노는 더 이상 개인의 어떤 질투심의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왕의 건의로 또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다윗을 제거해라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요나단은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요? 이건 지금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속에 요나단이 끼어든 거거든요. 사실은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다음 왕이 계승자예요. 침묵하면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다윗이 제거되면 오히려 자기에 유리합니다. 사울은 사이니까 사울의 왕권에 있어서 다윗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만 요나단은 아니죠. 요나단은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은 최악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게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일을 요나단의 우정은 단순한 감정이 끝나지 않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 상황을 외면하지 않기 때문이죠. 먼저 다윗에게 알리고 숨어 있으라, 피할 길을 열어줍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다윗을 보여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 요나단은 더 나아가 아버지 앞에 서서 다윗을 변호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번제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이 장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지금 어떤 포지션을 취한 거예요? 중립이 아니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의 입장이 중립을 취하기 편합니다. 아버지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나도 열받을 것 같아요. 초대 왕인데 천천히요 그러고 대놓고 노래로 다윗은 만만히요 그러면 아버지 너무 서운했겠네요. 화가 나겠죠. 아직 남은 왕 세월이 많은데 벌써부터 이러면 좀 내힘들게 올 수도 있죠. 이렇게 공감해 드리고 또 다윗에게도 야 너 억울하겠다. 너가 싸워서 다 이겼는데 라면서 이렇게 양비론자로 둘 다 이렇게 살짝 하는 펼치면서 아 그래 뭐 왜 그렇지 이렇게 중립을 취하기에 딱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은 왕께 아버지께 죄를 범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버지 사울 왕께 충성되이 싸웠습니다. 그의 생명을 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아버지 앞에 면박을 주고 있어요. 요나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침묵, 중립이라는 유명하에 양비론자로 침묵하는 그 해피는 불의에 동조하는 선택이라는 것을. 이 불의한 거였어요. 아버지 행위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기는 선한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우정은 갈등을 피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또한 분위기를 깨는 관계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또 여러 안에서 괜히 이거 얘기했다가 불편하면 어때? 나는 그것이 참된 우정이 아닙니다. 참된 우정은 억울한 자가 공격받을 때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진실을 말해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우정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의 우정은 다윗을 편들기 위한 우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정의를 편드는 우정입니다. 왜요? 선이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다윗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불의하기에 지금 요나단은 선의 정의에 편드는 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의 우정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우정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하고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억울한 일이 벌어질 때 침묵으로 지나치진 않았는지, 내가 진실을 알면서도 편한 선택을 하지 않았는지, 오히려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불의를 덮어 주지는 않았는지.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이렇게 장로님들이 그룹이 이렇게 가시는데 한 장로님은 다들 막 서로 챙겨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장로님이 좀 유명한 분이셨는데 이렇게 술 먹고 이렇게 뭐 했다가 세상에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 보고 막 감싸주시니까 되게 좋아 보였지만 한편으로 왜 사회에서는 그분이 관료였기 때문에 그것을 뉴스가 나왔고 이슈가 됐는데 교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감싸줄까? 그러니까 그 감싸주는 행위가 저는 되게 보기 좋았거든요. 그래 저분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지탄을 할 때 장로님 그룹이 함께 장로님을 풀었어요. 근데 그거를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거나 하지 않을 때 의문이 생겼어요. 어쩌면 불의를 덮어주는 곳으로 보지 않을까 세상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려면 정말 우리가 바르게 얘기하고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십시다. 그리고 품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부분에서 진짜 요나단이 보여줬던 그 우정은 쉬운 게 아닙니다. 아버지 사울 앞에 다윗을 편드는 거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참된 우정은 침묵하지 않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요나단처럼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억울한 자를 위해 말할 수 있는 우정, 그 우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에는 이 참된 우정을 통해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참된 우정은 둘째, 자기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우정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우정과 친구도 맺죠. 필요하니까 맺잖아요. 괜찮으니까. 상대방이 나랑 잘 맞으니까. 근데 자기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우정이 참된 우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요나단이 억울한 다윗을 위해 침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 우정이 어디까지 나아가는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요나단이 아버지 왕 사울에게 한 말은 단순한 감정에 대한 호소가 아닙니다. 논리가 분명하고 기준이 분명하죠. 정의의 편에 선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호소하지는 않습니다. 요나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영광을 위해 싸운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의 승리는 개인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죽이는 것은 한 사람을 제거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일에 반대하는 선택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요나단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을 보고 하나님의 큰 구원이라까지 말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요나단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다윗의 위에 머무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요나단도 영적인 사람이었죠. 성에 임하였을 때 큰 칼을 가지고 싸워 무찌렀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왕이 세워졌는지도 그거 들어서 알았습니다. 기름 부음. 또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이 내가 아니라 다윗임을 골리앗과 싸움 속에서 보았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에 기름 부어 계시고 함께 하시는 보았던 것이죠. 요나단에게 다윗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 미래보다, 자기 권리보다, 자기 이해관계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이것이 참된 우정의 깊이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이 죽이시기까지 사랑한 자녀로 그 사람을 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들이 있는 거죠. 참된 우정은 나에게 유리한 편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가는 쪽에 서는 것도 아니에요. 보통 그러죠. 나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그리고 내 감정이 더 가는 사람을 편들어주죠.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근데 영적인 참된 우정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편에. 즉 이렇게 요나단은 선택한 겁니다. 나와 다윗의 우정이 내 왕위를, 차기 왕권을 위협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겠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다윗이 잘못 없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잖아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6절, 7절에 이렇게 상황이 반전되죠. 6절, 7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즉 참된 우정을 가지고 중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섰던 요나단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화해되는 것처럼 보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장면에서 아이러니한 장면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 사울은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반면에 그의 아들 요나단은,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의 편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권력을 가진 자보다 권력을 내려놓는 자가 더 영적으로 자유롭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죠, 권력을. 하지만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추구했던 사울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 다음에 내가 왕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앞에 아버지가 자꾸 그렇게 노력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선택 앞에 살겠다라는, 즉 권력을 내려놓는 요나단은 또 영적으로 자유롭고 진리에 가깝게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뿐만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도 생깁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부어주신 영적인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를 마치 하나님보다, 사명보다 더 높게 생각할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박탈당하고 그 안에 영적인 의미 속에서 더 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우정은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나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내가 선택할 것인가. 요나단의 우정은 다윗 개인을 위한 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을 내어준 요나단의 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호소하지 않고 다윗에 대한 참과 거짓, 그리고 하나님 뜻에 대해서 사울에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나단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 있었기에. 그래서 이후에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다윗의 눈으로 볼 때에도 요나단이 보여준 다윗을 향한 사랑은 기이했어요. 자기 아버지보다, 형제들보다 더 놀라운 사랑을 자기에게 주었기 때문이죠. 요나단의 우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 사랑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요나단은 분명히 봤어요.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뜻도 알았던 거죠. 그리고 봤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다윗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던 요나단의 마음에도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저 다윗을 사랑하는구나. 나도 너무 사랑스럽다. 아이를 바라볼 때, 또 성도들을 바라볼 때 사랑스러울 때 있거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느낄 때 되게 사랑스러워요. 그 교회는 그런 곳이죠. 나의 상황과 기질과의 관점을 보면은 다 잘 안 맞고 좀 불편하고 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알아서 옆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 사랑을 볼 때 진짜 사랑스러워요. 감사하게도 제가 그거는 좀 사역 초반에 20대 후반부터 하나님이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볼 때 되게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만날 때가 즐거워서, 아, 이 사람이 이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마치 다 보석처럼 보였고, 그러니까 내가 만날 때 거리낌 없이 만나는 게 사람들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나랑 잘 성향이 맞아서가 아니라 쉽게 보였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거죠. 요나단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정은 사적인 관계를 넘어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우정으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우정, 우리의 우정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이해관계가 흔들리면 사라지는 우정을 맺고 있으십니까? 상황이 불리해지면 침묵하는 우정으로 회사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우정을 찾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참된 우정은 자기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선택에서 시작되고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요나단처럼 하나님 뜻이 서는 편에 서는 우정, 그 우정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참된 우정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왕권과 생명을 내려놓는 우정입니다. 생명을 내려놓는 우정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어떻게 보면 권력이 중심인 사회에서는 권력이 최고였다면 돈이 최고인 이 오늘날 시대에서는 돈과 그리고 내 생명을 내려놓는 우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우리 사무엘상 19장 8절은 다시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마치 화해가 돼서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된 것처럼 보여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전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전쟁이 안 생겨야 돼요. 왜요? 천천히요 만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 생기면 빛나요. 다윗이 가면 다 싸워 이겨. 그럼 사람들이 칭송을 해. 그러니까 또 사울이 골치 아픈 거야. 사울이 태평성대였다. 그러면 사울도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다윗을 저 한적한데 보내고 할 텐데 자꾸 전쟁이 생기니 다윗밖에 할 수 없잖아요. 다윗이 다 싸워 이기니까 또 사울이 스물스물 기어 올랐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충성스럽고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 영광을 위해 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제될 것이 없죠. 그런데 9절 10절에 바로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사울은 이제 다시 돌아온 거죠. 그런데 사울은 이미 이 모습에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보여집니다. 이제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는 우발적인 분노, 충동이 아니라 반복적인 의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한순간에 돈과 약간 눈이 도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내 앞에 당장 승진 앞두고 사람들이 갑자기 나 밟고 일어서고 하는 수 있어요. 상황과 환경에서.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반복적인 의도가 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전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며 내 미래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사울의 분노는 결국 완전한 자기 파괴로 갑니다. 딸의 가정까지 파괴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왕권을 지키겠다는 욕망이 가족도 정의도 생명도 다 삼켜버렸습니다. 피바람이 부는 거죠. 역사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요새 우리 삶 속에서도 재산 문제, 뭐 문제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는 것도 일어나는 것처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요나단의 우정이 시험대에 오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게 좀 계속 이어지거든요. 사무엘상 20장에서 요나단의 우정은 결정적인 절정에 이릅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거든요. 도망친 다윗의 요청으로 요나단은 사울의 진짜 우정을
의중을 확인합니다. 순간적인 건지 아니면 정말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는지를 확인해 달라. 그러면 언제 확인할 수 있어요? 기분 좋을 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울왕의 식사 자리에 밥을 먹을 때 물어보기 되죠. 다윗이 없자 사울왕이 묻습니다. 요나단에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27절. 사무엘상 20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제서야 요나단이 준비한 대답을 합니다. 28절 29절입니다.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영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니. 가장 먹을 때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평범할 때 실제 물어보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를 죽여야 할지 아니라 한지라. 거의 쌍욕을 하면서 자기 자녀에게 하시기에 다윗이 살아있으면 네가 어떻게 왕을 이룰 수 있어 이 멍청아 하면서 화를 내는 거죠. 이 말의 뜻은 분명합니다. 요나단 알았죠. 다윗이 살아있는 한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없다는 아버지의 말 속에 요나단의 마음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선택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처럼 침묵하면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다윗의 편을 들어주면 어쩌면 아버지의 미움을 살 수 있구나. 그런데 요나단은 또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기서 요나단의 마음이 뭔지 확인할 수 있죠. 32절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이 질문은 단순한 항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질문입니다. 악령이 시달려서 사로잡힌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정확하게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이제 요나단도 죽이려고 그래요. 그 순간 그 분노와 그를 참지 못하여서 단창을 던져요. 아니 요나단의 왕권을 위해서 자기 한다며. 근데도 요나단을 죽이려고 해요. 미친 거죠. 다윗을 향한 마음은 이제 요나단을 향한 폭력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요나단이 봅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34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이 장면에서 요나단은 더 이상 아버지 사울 왕의 권력의 상속자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섰고 나갔죠. 그는 하나님의 공의편에 선 한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행동으로. 요나단은 왕이 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고 아버지 편에 서는 안전된 자리를 내려놓았으며 침묵하면 지킬 수 있었던 모든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그 대신 무엇을 선택했죠? 억울한 자의 편에 서는 것, 하나님의 뜻에 서는 것, 그것을 위하여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위태로워지는 길을 그는 선택합니다. 단순한 우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하나님의 자리가 어딘지를 보고 그것에 서는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우정의 깊이입니다. 요다단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 자기 왕권을 내려놓았고 자기 생명의 안전까지 포기했습니다. 성경은 이 선택을 어리석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실패로 말하지도 않죠.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참된 우정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참된 우정의 마지막 특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9장과 20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참된 우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요다단의 삶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참된 우정은 억울한 자를 위해 침묵하지 않은 우정입니다. 요다단은 다윗이 억울하게 공격받을 때 중립을 지키지 않았고 불의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한 용기로 우정을 지켰죠. 둘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우정은 자기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우정입니다. 요다단은 자신의 미래와 왕권보다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통해 이루고 계신 뜻을 보았고 그 뜻의 편에 서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우정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생명까지 내려놓는 우정입니다. 왕권까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까지. 요다단은 침묵하며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함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을 근데 택하죠. 즉 결국 왕의 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정은 단지 인간적인 미담, 대단한 사람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정은 복음을 가리키는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요다단은 다윗을 위해 자기 왕권을 내려놓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요다단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 놓았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다단의 우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정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예수님 안에 그 우정을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다단의 우정을 통하여 예수님의 우정을 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요다단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참된 우정은 사람을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관계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편한 관계가 아니라 진실한 관계, 이익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함께 서는 관계에 임하는 것이죠. 새해를 바라보고 드리는 이 마지막 주일 예배에 요다단 같은 우정을 경험하기를 꿈꾸고 무엇보다도 나의 참된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그 예수님께 그 우정을 배우고 누리고 흘려보내심으로 2026년 한 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고 세우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